잔머리를 쓰면 잔인한 결과가 나온다. 잔머리를 쓰면 잔인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을 얻겠다는 약속을 얻습니다. 근데 약속은 들었는데 현실은 강간무소식입니다. 그 3절을 보니까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었더라, 후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한 10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강간무소식입니다. 초조하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약속을 들었는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쯤 끌었다 그러면은 초조해지겠죠. 믿음이 있어도 기다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쉽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렵습니다. 기다리는 건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 자기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잘 기다릴 수 있느냐? 하나님과 같은 리듬으로 가는 사람은 좀 쉽고 하나님과 리듬이 다른 사람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딜 가든지 거기에 리듬을 따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거기에 리듬. 저는 이제 외국에 자주 나가니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갈 때 제일 먼저 가서 하는 게 시차예요. 그 나라 시차를 그냥 무조건 맞추는 거예요. 가자마자 하여튼 거기에 맞춰가지고 졸려도 안 자고 그러면 한 하루 내지 이틀이면 금방 다 맞아 떨어져요. 그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네에서 주는 음식 먹을 때 제일 건강하더라고요. 그 참 묘해요. 더운 나라에 가서는 더운 나라 음식을 먹어야 몸에 땀도 나더라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그런데 꼭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향하고. 그러니까 리듬을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리듬을 맞추면은 기다리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한참 기다려도 주님의 하루는 1000년 같고 뭐 쉽지 않아요 그냥. 그죠? 1000년도 하루같이 여기시는 분이니까 그런 마음 먹고 기다리면 아주 쉽게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게 아니고 큰 것을 주실 때는 오래 있다가 주십니다. 그죠? 왜냐하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래 있다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쉽게 금방 안 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아, 큰 거를 주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작게 생각해서 낙심하지 말고 크게 생각해서 기다리자고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실 때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인간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믿음 없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잔머리 쓰다가 잔인한 결과를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 뭐 잘못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을 세우고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자기의 기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10년이겠죠. 딱 떨어지는 10년.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10년이라고 말도 안 했는데 부부끼리 뭐 얘기를 했겠죠. 한 7년쯤 지나면 벌써 7년이 됐구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10년 안에 들어주실 거야. 8년이 됐구려. 10년 안에 들어주실 거야. 9년이 됐구려. 10년 안에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도 없는데 인간은 묘하게 그냥 자기들끼리 대화 나누다가 기준을 정해놓습니다. 그래놓고 철석같이 믿어요. 그러다가 10년이 딱 지나가면은 낙심해버리는 거예요. 10년이나 기다렸는데. 그죠? 이게 지났는데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30살 전에는 시집을 보낼 거야.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하나님은 뭐 30살인지 31살인지 이게 별 관심도 없는데 자기 혼자 대화 나누다가 친구하고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 나누다가 우리 30이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때는 외롭지 않을 거야. 뭐 이러다가 괜히 그 나이 넘어서면 혼자 낙심하고 좌절하고 머리 자르고 뭐 교회 2주마다 한 번씩 나오고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12월인데 12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2월하고 1월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하나도 없는 거라고요. 그죠? 인간이 정해놓은 날짜일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굉장한 의미를 둬요. 주님 12월 안에 뭘 주십시오. 하나님이 줄지 안 줄지 하나님 마음이지 왜 우리가 12월이라고 정해놔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부러 그런 걸 깨려고 모든 그 체계를 바꾸는 거를 12월, 1월 때에 바꾸지 않죠. 우리 주로 바꿔도 한 5월 달쯤에 바꿔버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연말 연시에 그러지 않아도 복잡해 죽겠는데 뭐 다른 체제를 다 바꿔버리면 사람들이 너무 분주해져 버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생각보다 연말 연시가 차분하죠. 하나도 변화되는 게 없어요. 오히려 그때는 안정적인 게 중요한 거고 오히려 남들이 좀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질만 할 때 뭐 4월이나 5월
이때 변화시키면 오히려 더 왕성하게 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준비된 모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2007년 평년 대부분 1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거다. 이걸 놓고 기도하고 그럽니다. 이거는 그때의 정신을 살리자라고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2007년에 부흥은 안 올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이 이게 100주년에 맞춰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대개 이런 거 세워놓으면 되게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든지 미리 주든지 나중에 주든지 해가지고 그걸 깨버리지. 우리 생각에 100년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 생각에 10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정확하게 맞추려고 그러지 말라고요. 혼자 낙심하지 말라고요. 마지막 잎새 같은 사람이 있죠. 저게 떨어지면 죽는다. 그 잎새하고 자기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괜히 의미부여하는 거 아니에요. 의미부여. 미신적인 삶입니다. 저 잎새가 떨어지면 난 죽을 거야, 살 거야. 떨어지면 어떻고 안 떨어지면 어때요? 그러는 의미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런 터부를 다 깨버리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학 입시 보기 전에 면도를 하면 떨어진다. 면도 했어요, 제가. 면도 다 하고 갔어요, 면도. 미역국 먹으면 떨어진다. 미역국 다 먹었어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했습니다. 떨어졌을까요? 붙었을까요? 붙었어요. 붙었어.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떨어질만 하니까 떨어지는 거고 붙을만 하니까 붙은 거예요. 도대체 면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미역국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미역국 내가 더블로 먹었어요. 2그릇 먹었다고.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그런 거에 누르는 인생 살지 말라고요.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 갖고 살지 말라고요. 그죠? 언제까지 뭘 합니다. 나는 인생 가운데 이렇게 살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해준다고 누가 그랬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되게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 세우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이거 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고 때가 되면 주시겠지. 하나님의 때에 주시겠지. 그게 정확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또 하나는 동정심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했겠죠. 근데 잘 보면은 아브라함도 답답하지만 그 부인 볼 때마다 불쌍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이 예쁜 여자가 애도 못 낳고.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2절 보십시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꽤 믿음 있어 보여요.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이 분위기들 남자들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시바지로 넣어주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시바지. 그러면 아브라함이 막 입이 찢어져서 그래요 그러면서 좋아서 들어갔을까요? 나도 뜻한 바였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남자들 나쁜 사람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제가 볼 때 그거보다는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을 거예요. 왜 아팠느냐? 여러분, 여자라는 게 보통 질투가 심한 존재입니까? 근데 부인이 와가지고 내 여종과 동침하라. 여종과 동침하라. 이거는 아픔이에요. 아픔. 알아요? 이 여자가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나. 오죽 부담스러우면 이런 얘기를 하나. 저는 이 문맥에서 오히려 아브라함의 아픔을 읽었습니다. 이야, 정말 이 여자가 아프구나. 괴로워하는구나. 그래서 못해. 이런 말을 못하고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무거운 분위기. 분위기 파악을 해야 돼요. 무거운 분위기예요. 신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얼씨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무거운 분위기로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왜요? 그의 아픔을 읽었기 때문에. 이게 아브라함의 실패였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사랑하는 사람 정말 마음 상하게 하고 싶지 않죠. 아니,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될 수 있으면 상처 없이 그저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문제라 그러면 아프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끊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걸 못 끊었어요. 되게 이런 인간적인 동정심 때문에 불순종을 끊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효자, 효녀들이 나름대로 많기 때문에 어떻게 부모님 앞에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면서 불순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부모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고, 제사하고, 범죄하고.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꼭 끝까지 그래요. 어떻게 부모님의 마음을 실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 부모님의 마음을 실망시키지 않는 거나, 아내의 마음을 실망시키지 않는 거나, 주변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는 거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동정심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 역시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적인 동정심으로 모든 일을 다 그르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귀한 겁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이에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마귀가 놔두지 않습니다. 믿음은 가만히 놔두면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공격당합니다. 계속해서 공격당해요. 믿음이 흔들리도록. 그래서 여러분 악한 마귀가 이상한 책 갖고 읽어놓으면 믿음이 흔들리게 만들고, 뭐 이번에 다빈치 코드 뭐 이런 책들 읽으면 믿음이 흔들리게 만들고, 뭐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들려올 때 여러분 귀에 들려오는 소리들이 은혜스러운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다 믿음을 뒤흔드는 소리만 들려와요. 믿음은 공격당합니다. 지금도 그랬고 100년 전에 그랬고 1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계속 공격당해요. 그리고 마타하리 작전 써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음성을 통해서 마귀의 메시지를 담아준다고. 진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애인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씩 웃으면서 눈물도 몇 방울 떨어뜨리면서 사탄의 선지자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알아요? 그럴 때마다 눈물 닦어 한 대 패야죠. 그죠? 이놈아 눈물 닦어 뭐 이 여인아 뭐 하면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끊을 때 끊을 줄 아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얘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한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럼 우린 나도 모르게 끌려가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불행.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은 공격과 의심과 흔듦을 통해서 계속 공격당합니다. 그거 이겨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을 쓰느냐. 수동적인 입장으로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자 그런 것이 아브라함입니까? 사레입니까? 사레예요. 아브라함은 수동적이었습니다. 원래 수동적일 때는 부담이 덜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머리 짠 게 아니에요. 사레가 다 작전 짰어요. 아브라함은 굳이 뭐 머리 쓴 것도 없고 그냥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그럼 우리 가운데 치사한 남자들 그럴 수 있죠. 뭐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다만 따랐을 뿐인데. 나는 다만 예스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러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내가 아무리 수동적으로 따랐다 할지라도 예스한 게 나면은 아내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책임이 있다고요.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을 때도 하와가 먼저 먹고 먼저 뭐 범죄를 유도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물은 건 누구한테 물었어요? 아담에게 물었다가 아담에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적극적인 죄만 죄가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도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다고요. 기도력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기도자로 서 있고 다른 사람들 잘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감을 길러야 돼요. 책임감 없는 사람들은요, 수동적인 것은 자기 책임 아닌지 알아요. 그래서 전체를 그르치는 겁니다. 수동적인 것도 나의 범죄라는 거예요. 일본의 수상 가운데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수상이 있습니다. 다나카라고. 다나카 수상. 다나카 수상인데 이 사람은 원래 그 처음에 그 대장성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수상되기 이전에. 그럴 때 대장성 장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대장성이라는 게 뭐 우리식으로 따지면 어딜까요? 뭐 뭐하고 비슷한 거죠. 그 미국으로 치면 국무장관하고 좀 비슷한 거고 대장성은 또 그다음에 경제 쪽도 담당하고 하여튼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런 애매모호한 종합적인 부서예요.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거기는 동경대 출신의 엘리트들이 다 모여있는 곳입니다. 엘리트 관료 집단이에요. 그게 대장성인데 대장성에 초등학교 출신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는 거예요. 다나카가 취임하면서 딱 1분 연설했습니다. 그 1분 연설이 대장성에 있는 모든 동경대 출신의 그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을 확 휘어잡아 버렸어요. 취임사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천하가 알아주는 수재들입니다. 나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부족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대장성 일에 대해서는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대장성의 모든 일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나는 다만 책임만 지겠습니다. 그게 연설 끝이에요. 박살을 낸 거죠, 박살을.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니네 죽도록 일해라. 내가 책임자다. 그 얘기죠. 책임지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너무 멋진 얘기 아닙니까? 너희들 잘났지? 이건 좀 비꼬아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너희들 잘났지? 일 죽도록 해? 책임은 내가 질게. 내가 책임자야. 지도자가 뭔지 아십니까? 책임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는 겁니다. 어떻게 높아지면 되는지 알아요? 내가 책임지면 높아지는 거예요. 이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책임지면 여러분 민족 지도자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난 책임 없어요. 그러면 스스로가 강등시키는 거예요. 책임 없다며? 책임 없는데 그거예요. 뭐 자기 지위가 장관인데 책임 없대요. 차관도 안 되는 거지 뭐. 국장이지 뭐 국장. 책임지는 게 지도자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항상 책임감 가지고 서 있으면 여러분의 위치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도력은 책임이에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책임지는 것들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책임감이 중요합니다. 책임감 없는 사람이 변절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배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책임감 없는 사람이에요. 항상 회피하는 사람이 있죠. 아, 제가 안 했는데요. 제 책임 아닌데요. 나중에 배신할 사람입니다. 변절할 사람이에요. 책임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변절하지 않습니다. 마인드. 우리가 범죄하는 유형들 아시겠죠? 수동적인 방법으로 나가게 만들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자기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 가지고 멋대로 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니까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나 마귀인데 내 음성 들을래 안 들을래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죠? 자기 혼자 기준 세워라. 내 인생은 너의 것이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율성을 주지 않았니? 네 기준 세워. 그리고 혼자 낙심하고. 가장 사랑하는 음성. 사랑하니까 하는 얘기야. 그러면서 차마 거절 못하게 만드는 거. 마귀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또 마지막 가가지고 수동적으로 네가 무슨 책임이 있니?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야. 너는 다만 그냥 묵인만 해줘. 그러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책임감 가져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의 거짓된 음성에 대해서 단호히 노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기준 붙들어야 됩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분석적이 돼야 돼요. 이렇게 믿음을 저버렸더니 인간적인 결정의 결과, 잔인한 결과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 멸시당했습니다.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 사례 보십시오. 자기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무슨 영광 받을 줄 알았죠. 그랬더니 인간적인 방법을 쓰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멸시예요.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거죠. 멸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멸시당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한다고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요. 말씀대로 철저하게. 그러면은 사람들이 핏방울 가하지만 존경해요. 와,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슬슬 타협하고 뭐 예수 믿는다 그러다가 가가지고 뭐 폭탄주랑 같이 돌리고 뭐 더 부어라 그러면 속으로 네가 무슨 놈의 교인이냐? 그죠? 너같이 믿을 바에는 내가 내 손가락을 믿지. 그런 일 벌어진 거예요. 제발 멸시당하고 살지 마십시오. 누가 멸시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멸시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신앙의 정절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밟는다고 탓하지 마십시오. 밟히지다 하니까 밟히는 거죠. 맛없는 소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남이 남을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넘어뜨리는 거죠. 여러분 영광스러운 인생 되길 바랍니다. 길지 않은 인생 영광스럽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서 있는데 영광이 있습니다. 아니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다가 애 못 나면 어때요? 까짓 거.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애 못 나면 어때? 뭐 애 못 난다고 아브라함 아닌가? 못 나면 뭐 하나님 약속이 어긴 거지. 그럴 일 없잖아요. 그런 배짱이 없어요? 아, 예수 잘 믿다가 좀 망하면 어때? 예수 잘 믿다가 세상적으로 망하면 어때요? 그 영광이지. 그죠? 핍박의 길을 걸어가고. 근데 하나님이 거의 망하게는 안 만들어요. 또 나중에, 와, 그렇구나. 이렇게 세워주시지. 그때 가서 이제 시간 남으면 간증이나 좀 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밤낮 이렇게 초조해요. 초조하고. 아, 여기 시집 못 간다 그러면, 아, 시집 안 가면 될 거 아니야. 안 가면. 그냥 까짓거 혼자 살지 뭐. 예수님을 오빠 삼아. 뭐. 이렇게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마음 먹으면요. 그게 또 남자들한테 매력으로 느껴져. 와, 저 초연한 여인. 막 그러면서.
참나 오만 성을 쓰면서 뭐 시집 간다 이러니까 그 밥맛 없고 괜히 공포 갖고 물리면은 안 노는 미친 개 같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유를 가지, 여유를. 자기 인생 가운데 만족스럽게 살고 감사하며 살고. 아, 정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멸시당한다고요. 불순종에 말 멸시당하지.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런 얘기예요. 우리 교회도 믿음이 좋아 보였던 사람, 나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좋아 보였던 몇몇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버티고, 내가 볼 때 다 괜찮아요. 저한테 연락도 안 하고 시집 갔어요. 안 믿는 형제들하고.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지도 않아요. 받지도 않고 죽을 고생해가지고, 이제 한 3년쯤 됐는데 죽을 고생해가지고, 지금 기도의 여인으로 변화가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내가 볼 때 한 10년은 늙어 보여요. 한 32밖에 안 됐는데 마음같이 보이더라고, 마음같이. 난 동기 만난 줄 알았어요.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인데, 내 동기인가? 간증이 참 많더군요, 간증이. 2년이 뭐 20년 같았다나? 내가 봐도 그래요. 20년까지는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이. 멸시당합니다, 멸시. 여러분, 인생을 멸시당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면 계속 불순종하면 됩니다. 계속 잔머리 굴리면 되고. 그럼 어딜 가나 멸시당해. 어딜 가나 아웃사이더 되고, 어딜 가나 비참한 모습 되고, 자기 종한테 욕먹어요. 하갈한테. 알아요? 자기 종한테 욕먹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영광의 길 걷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길 걸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그거 제가 따라갑니다. 두 번째, 인격이 깨져버려요. 불순종하면. 내 자신이 깨져버린다고. 내가 망가져요, 내가. 원래 사례는 정말 인격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보통 여자분들 참 교양이 없는 사람들은 이름 부르더라고요. 뭐 누구 그러는데. 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오빠가 뭐예요? 오빠 뭐 이러고. 당신, 자기. 아, 이런 다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 사례같이 우리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여 그랬어요. 주여. 주여. 이게 보통 교양입니까? 남편 향해서 주여. 교양이 있고 품위가 있고 얼굴도 예쁘고 하여튼 신앙과 교양과 깊이가 철철철철 넘치는 여인이었어요. 이게 보통 이게 상인의 딸이 아니에요. 완전히 이건 품위 있는 여인. 여러분, 웃음이라는 건 여러분 묵시적인 동의라는 거 아십니까? 나는 사례와 다르다라는 거. 우리 자매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따라해서 주여. 그 모습으로 나가면은 진짜 남편이 주님같이 변화가 된다고. 주여 그랬어요. 주여. 근데 불순종했습니다. 이 멋진 교양 있는 여인이 마음의 평화를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영적 고갈 속에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멋진 여인이 아줌마로 변화가 됩니다. 아, 이 불행한 모습이에요. 이 아줌마가 되는 과정, 5절이에요, 5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벌써 말이 달라지죠?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네가 욕먹어! 이거야. 네가 욕먹어!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내가 이 여종년을 네 가슴에 줬잖아. 그 얘기예요.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까지 주여 불렀는데 여기서 계속 뭐예요? 당신 네가 뭔데 그런 거예요. 야, 이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여기서 사례는 이성을 잃고 있구나.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있구나. 진짜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자기가 먼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뭔지도 몰라요, 이 여자가. 지가 무슨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서 판단해 주길 원한대요. 판단해주면 자기부터 깨지는 건데 뭔지도 모르고 막 떠들고 다녀요. 완전히 아줌마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품위를 다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범죄하니까 인격이 다 깨져버리잖아요. 인격이. 거기다가 하갈도 마찬가지예요. 지가 뭔데 주인한테 멸시합니까?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주제 파악이 안 돼요. 자기 위치를 못 지키고 자기 무덤 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은 가장 겸손해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출 줄 알고 무게중심을 낮출 줄 알아요. 그게 지혜예요. 어떤 사람이 잘 나가는데 겸손한 사람을 보면 나는 무섭더라고요. 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으면.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사람 딱 보면 알아요. 잘 나갔더니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거들먹거리고 이러고 다니면 야,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그 무게 이상으로 낮춰지는 거예요. 낮아지고 자기를 부인해버리면 공포를 느낀다니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으면 이런 모습이 되나. 이 사람은 어디까지 클까. 상상이 가지 않아요. 근데 하갈은 은혜 못 받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 가정 보십시오. 인격 다 깨져버렸어요. 사레의 인격도 깨져버리고 하갈의 인격도 깨져버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 인격이 다 파탄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았던 이 가정이 이제는 전투장이 돼버렸습니다. 전투장.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질서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뭐 이상하냐. 도망, 학대, 멋대로 해라. 네 수중에 있으니. 물건이에요? 이 품이 있는 믿음의 가정이 쓰는 용어를 보세요. 그 조폭들이 쓰는 얘기예요. 네 수중에 있으니 네 마음대로 해. 알아서 해. 패든지 말든지 뭐 학대, 뭐 강목 갖다 줄까 뭐 이런 거예요. 그죠? 도망. 어디 무슨 뭐 성범죄 하는 데서 뭐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뭐 사람을 갖다가 인신매매했더니 도망쳤다 뭐 그런 얘기 같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데요? 믿음의 조상의 가정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했던 가정인데 어떻게 이렇게 조폭문화 비슷하게 변화가 돼버렸습니까? 불순종하니까 갈등 구조, 보복 구조, 학대 구조. 이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균열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하면은 불순종하면 콩가루 집안 됩니다. 잊지 마시죠. 불순종하면 콩가루 돼요. 콩가루.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죠? 여기 보세요. 이들의 목적은 작은 목적이었어요. 아들 하나 얻는 거. 작은 목적 이루려다가 기존에 지니고 있던 모든 좋은 거 다 잃어버리잖아요. 불순종은 이런 겁니다. 하나 눈에 어두워서 그거 붙들라 그러다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기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지름길, 최고의 안전한 길. 늦어 보이는 것 같지만 지름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겠지. 내 리듬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듬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젊은이들 얼마나 이런 판단을 내려야 될 게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뭐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진로 굉장히 많은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어느 북소리를 들어야 될까? 내 머릿속에 나오는 이성의 북소리를 들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북소리를 들어야 될까? 어느 북소리에 내 보조를 맞추지? 이 결단 내려야 돼요. 내 머릿속에 나오는 이성의 북소리에 맞추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북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내 리듬을 맞추면 삽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아브라함조차도 믿음 있는 사람조차도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 불행 걷지 맙시다. 이게 반면교사예요. 하나님 있는 것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앞에만 순종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이런 잔머리 쓰다가 잔인한 결과 이루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